요즘 한 개인의 강점과 또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자신을 매력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리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이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취업으로 끝나지가 않고 취업 후에도 더 나은 스펙과 자기 개발을 위한 경쟁이 계속됩니다. 일종의 끝나지 않는 경주를 계속해서 경험하지요. 이런 상황은 우리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또한 학업 경쟁 속에서 더 나은 이력을 위해 엄청난 양의 시간과 돈을 사교육에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나은 이력이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신앙의 이력을 한번 서술해 보십시오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면은 우리는 이 신앙의 이력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가령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교회를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조 헌금을 원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쓰면은 좋은 신앙의 이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앞서 언급한 이런 신앙의 이력들이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텐데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면 또 교회가 어떤 위대한 사역을 이루면 가령 선교지에 신학교를 짓거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명분이 확실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수고가 필요 없거나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존재와 가치를 자꾸만 대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어떤 일에서 만족과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그런 우리의 조급한 말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모든 신앙의 행위와 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떠서 직접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에 대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의아해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런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한 집안의 노예나 종이 그 주인이나 자신보다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시면서 17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섬김을 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대상에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긴다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아니면 이 신앙의 섬김의 범위를 교회 안에만 교회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며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주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가 또 우리 가정이 나의 이웃과 동료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를 바라며 섬김의 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갈 때 놀랍게도 섬기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의 굳은 자아가 깨집니다.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 주님의 그 섬김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단연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관대해집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모금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갑을 열어 구제하는 좋은 전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묵은 갈등과 미움을 치유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고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 현대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기쁨을 통해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의 신앙적, 도덕적 명분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은 깨끗함을 증명해내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도 한 영혼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제자의 길,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